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다시 한번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천사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라세 양요요 만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다시 한번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라세 양요요 만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돌보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기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뜻이 뭐죠? 공급하신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어디서 나왔죠? 네? 네. 창세기에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백세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양을 미리 준비하시다. 그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예비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찬양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의 풍성하신 주님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참 이 세상 살기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넘쳐의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우가라나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어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으며
참 이 찬양은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나를 향한 사랑이 어디 있냐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는 내 택한 백성이다. 악한 것들이 너를 결단코 빼앗지 못할 거야.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 너를 구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랑을 감히 받을 어떤 그 자격도 없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게 하셔서 내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공급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6번째. 자, 시작. 일용할 뭐라고요? 일용할 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네. 어떤 무신론자가 산속을 가다가 사나운 곰을 만났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얼떨결에 기도했다는 걸 아닙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고 그러겠다고.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봤더니 이 곰이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잡아먹거든.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요. 지난 주간에 비신자 한 분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 가게에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점심을 먹게 됐는데 거기에 물 좀 예. 물 있어, 물 있어요.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하러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집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폐지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형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당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국밥을 이제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다가 드디어 시간이 돼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예, 집사님하고 저는 기도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참, 이런 기도 하나가,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 밥, 몇 끼 먹는 그 밥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하고 자식고, 근데, 나한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잘 먹자. 그러고 이제 먹는 거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까?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열심히 잘해서 먹는 겁니까? 그 의미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그것을 먹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그릇 먹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식사를 대하면서 하는 기도 그 자체의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대충 기도하고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꼭 그런 의미에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11절 빨간색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번역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9절부터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 신이나 아무나 걸려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누구시라고요? 나의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입 열자마자 하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그 구조를 보면 균형과 순서가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먼저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에만 속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자연인으로, 그렇죠? 그냥 죄송합니다. 동물하고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기와 빛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냥 동물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있었던 거고 그냥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와서 그냥 한 6, 70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전진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목적이 있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기분 나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그렇죠. 그냥 세상이 전부다,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적인 것이 어디 있어.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사는 거지.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고 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난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존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도 천사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젠 좀 차원이 높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하나님 빵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그냥 빵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 먹고 살 양식 1년치, 10년치 한꺼번에 확 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내 거 주세요. 내 거 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주든 말든 상관없고 내 거 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라. 이게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지금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거 주세요. 내 거.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게 헤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뭐라고요? Give us, 우리에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렇죠, 배고픈 사람, 그렇죠.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사람죠. 그 사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죠, 그리스도인 참다운 신자의 바른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예요? 더 이상 이기적인 노예의 삶,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 한계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오로지 내 거, 그렇죠? 내 가족, 또 우리 뭐 친척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항상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마치 뭐예요? 노예와 같이.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들은요, 본인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숭고한 사람들은 뭐예요? 비로소 뭡니까? 옆을 향해서 옆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다는 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왕 같은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렇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말 중에 보면 요즘은 뭐 이런 뭐 보니까 주변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카페도 마천사거리에도 보니까 우분투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어떤 인류학자가 그 조사하러 이제 가니까 아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경주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일 바구니,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두고 지금부터 1등으로 오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는 과일 바구니 다 줄 거야. 준비, 이제 그렇게 요이 땅 하죠. 준비, 땅!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먹으려고 막 처음에 이제 막 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뛰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야, 너 1등으로 들어오면 너 이거 혼자 다 먹는데 왜 손을 잡고 다 같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못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못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먹더라도 어때요? 함께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왜 주변에 대한 관심과 주변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렇죠? 이런 삶, 그 공동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교회 부흥하고 어쨌든 내 성도 많이 늘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그런 교회는요, 요즘은 이제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습니다. 작지만 어떻습니까? 함께 지역을 섬기며 지역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소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죠. 작지만 뭐예요? 그런 가치를 함께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미소 짓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일용할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일용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계명 주실 거면 한 1년치, 10년치, 한 100년치만 한꺼번에 막 주시지 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보면 그렇죠. 위에 있는 어떤 존재, 위에 있는 본질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일용할이라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위에 있다, 또 존재의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육신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이런 육신의 양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뭐라고요? 육신의 양식을 구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죠, 그렇죠. 옷 입고, 그렇죠. 먹고, 주거하는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것이 존재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의미로, 두 번째 의미는 또 뭘까요?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본질적인 양식은 뭘까요?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단순한 육적인 존재,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님. 저 만나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죠? 그렇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그러한 하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는 그냥, 그렇죠, 육적인 것만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하늘 양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몸을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성찬식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본질인 그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허기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드시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혹시 허기져서 힘든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뭐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 이러면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 만나이신 그 예수님, 참 영혼의 양식이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밥은 정말 한 두 끼만 먹어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단 한 구절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살았지만 산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심하게 좀 그렇게 좀 하드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요, 내 힘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밥심이 없으면 육체를 이끌어 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에 만나신 그 예수님과 교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줄도 읽지 않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요, 그건 너무 무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도, 그렇죠?
넘어지고 그래도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읽지 않고 하루를 도대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신다는 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만나신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이 순례자의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신령한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강건하게 하실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17세기에 이런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이걸 요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요리가 아니고 교리라는 의미입니다. 교리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뭡니까 자유주의와 참 온갖 포스트 모던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상대화되고 그래서 모든 가치가 허물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17세기, 18세기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가장 찬란한 꽃이 피었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미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에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선물도 주시죠.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주님이 중요합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선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안 됩니다. 좀 저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참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참 그 유치원 크게 하면서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짜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선물 뭐예요? 선물보다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우상시하니까 하나님 그 선물을 확 걷어가 버렸다는 거. 왜? 그것이 저에게 복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유치원 그러고 살았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목회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렇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죠? 세상과 함께 멸망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말 소중한 것 뭐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결단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선물보다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선물과 주님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오늘 살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시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의뢰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그냥 목사의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돌아가는 겁니까? 이 시간에 뭐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생산적인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난 내가 섬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주일 예배고 이것이 주일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도요, 예배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의 그 삶을 살아간,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그 삶은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쌀을 보내주시고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어설프고 부족한 목사지만 뭡니까? 야, 김병곤 목사야, 사람이 너를 공급하고 사람이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너의 삶을 끝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내 공급자.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그거면 됐다. 그거면 너 살 수 있어. 그날에 필요한 그걸 구하고 그 다음 그럼 내일은요? 내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과 병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십시오. 자, 또 두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수준 있는 기도고, 뭐 이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진정한 공급자가 되셔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망, 그 탐욕을 버리고 매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덤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